오늘날 세상이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의 위협과 핍박을 받아도 착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성공하고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영혼육이 선량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온유한 자들은 무기력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악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핍박을 주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도 없이 온유하게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돌보시긴 하겠습니다만 마음에 자신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악인은 한 번의 재앙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무성하게 번영하는 것 같아도 한 번 재앙이 다가오면 쓰러지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납니다. 우리는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외모도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외모의 다윗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러니까 얼굴이 동안의 소년이라는 것이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양치기로 다른 아들들은 다 데려왔는데 이 8째 아들은 데려오지를 않았어요. 그 아버지 이새도 참 무심한 사람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8번째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다,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얼굴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옛말에도 신원서판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신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육체에 대한 것은 지금 시작이니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지금 2번째, 3번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름답고 얼굴이 빼어난 분들만 있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쁜데도 불구하고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름다운 것이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아름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알력이 부족한 것은 눈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사람이 요즘에 눈에 그 아름답고 힘을 주기 위해서 속눈썹도 붙이고 눈에 안약 넣어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야 그 아름답게 보이죠. 눈이 흐리멍텅하면 그 이쁘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꼭 이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됐는데 꼭 그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이 약하다고 이제 그 히브리어의 성경 원어에 나오는데 그 말은 약하다는 말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눈이 부드럽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레아는 눈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레아는 특별히 그 다른 사람에게 그 매혹적인 그런 모습은 안 했다. 그러나 부드러운,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라헬이 더 이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이지, 레아가 시력이 알력이 부족하다 해서 못났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꼭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도 빼어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말도 잘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윗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맹스럽고 무용도 있고 또 구변이 있어. 말을 잘하는 준수한 자. 그래서 그 영혼의 그런 아름다움을 구약에서는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많이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특질이 하나는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아는,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이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오늘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그 연세가 드셨어도 다시 한번 청춘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음악학원을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그 피아노 이렇게 봉사하는 분은 많은데 평일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서 피아노 치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세요. 물론 막 두들겨 해가지고 피아노 그 음이 잘못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끊임없이 그렇게 피아노도 연습하고, 요즘에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음악 소리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 쉽지 않죠. 교회에서 그런 연주나 그런 것도 연주. 다윗이 수금을 잘 탔는데 거기에 영성이 더한 즉 다윗이 타는 수금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이 수금을 타고 악기에서 여러분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타 치면서 어쨌든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그러면 찬송 소리에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다윗은 찬양도 잘했어요.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들이 멀리 가지도 않아요.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듣느라고.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노래도 잘했어요. 수금을 타고 노래도 열심히. 그러니까 꼭 목소리가 좋아서 훌륭한 가수가 안 되더라도 음정 박자에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감성과 영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가 잘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와 같이 감성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에도 다윗이 힘을 다하여 그 앞에서 춤을 췄다고 했어요. 나는 춤 못 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율동도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려면 그런 것은 이제 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혼자 춤추라니까요. 골방에서 음악 틀어놓고 혼자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춤을 추고 얼마나 몰두하면서 춤을 췄는지 그 옷이 흘러내려서 그 사람들 앞에서 좀 왕의 체면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 이제 비난도 받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앞에 노래할 수도 있고 춤출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나도 못하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감성이 억눌려 있어요. 그리고 감성이 억눌려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적으로 그와 같이 의지적으로 살아가고 감성이 억눌려서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다투고 서로 말다툼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것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성이 고갈되고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현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노래하고 전에는 일어나서 율동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 뭐 율동을 안 하고 그러네. 그 율동도 하고 그러지 왜. 그런데 이제 다 일어나라고 하지 말고 일어나고 싶은 사람만 일어나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일어나기 싫은 그렇게 몸이 뻣뻣한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실 신나가지고 일어나서 그렇게 율동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율동 못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 싫으면 자기나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서 율동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냥 뻣뻣하게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얼굴도 붉고 얼굴이 안 붉으면 큰 소리로 노래하고 춤추면 얼굴이 붉어져요. 그러면 얼굴이 붉고 빛이 나는 것이에요. 빛이 나고 리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모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가정의 달 끝이죠.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들면 남녀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남자들이 자기가 늙으면 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연애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말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망하고 성을 기울이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미인의 등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인지색이, 경성지색이 있고 경국지색이 있어요. 경인은 기울경자를 쓰고 사람을 기울이는, 그 사람을 기울여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게 경인지색입니다. 그런데 경성지색은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이쁜 것이죠. 경국지색은 나라를 망할 만큼 이쁜 사람이 경국지색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왕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한번 청춘을 되찾고자 그런 미녀를 구하고 찾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대답했어요. 내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어찌 모를까 보냐만 미인은 얻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죽자는 거죠.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죽는 것이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부유우물이라는 우물은 그 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우물이라는 고사에 보면 그 너무 아름다운 그 숙향이라는 사람이 그 딸을, 그 아름다운 미인을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가 훈계를 합니다. 네가 그 결혼하려는 그 사람이 처자가 그렇게 예뻐가지고 정신을 잃으면 결국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몰아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악하게 되어서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효자예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보면 너무나 흔들리고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으므로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온전한 삶을 당신에게 빨려 들어가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고 그 사람과 이별을 구합니다. 부유음으로 구했어요. 세상에 그런 남자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은 그런 미인을 보면 그냥 죽자고, 나라가 기울어도 미인은 얻기 어려워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패가 망신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모도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죄악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은 다윗은 두 번째로 마음이 선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선량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활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노래를 지어서 애도를 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애도의 노래를 했을 때는 그 아직 자기가 왕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만 미리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제 사울이 죽고 나라가 지금 블레셋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제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헤브론에 나가서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유다 지파의 왕을 하면서 7년 6개월을 지내고 그 다음에야 여부스족의 성을 빼앗아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주변의 그런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리가 8장까지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이 9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남은 자손이 있느냐, 그것을 신하들에게 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신세 주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은혜를 갚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그런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살만한 형편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야지 은혜를 갚으려고 사람을 찾아봐도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면 안타깝지만 그거 어찌 갚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안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마음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거예요.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윗이 나를 위하여 그와 같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를 사랑한 요나단에게 자손이 있느냐,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있던 그 종 시바를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으니까 갈릴리 긴네렛 호수의 남쪽 지역에 그 있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이 이제 로드발인데,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5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고 블레셋이 그야말로 노도와 같이 물려 들어와서 그 모든 나라를 점령했으니까 유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아기를 업고 가다가 그것을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이제 어떻게 부러졌나 봐요. 그리고 두 다리가 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디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다리가 이제 절고 그러는데 그거 해서 빨리 고치면 되는데 옛날 시골에서 살 때는 어디 애들이 이제 자다가 이 마루에서도 옛날에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냥 뭐 거기에다가 빨간 약이나 발라주고 그러니까 속에 뼈가 부러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잘못 아물러서 붙으면 다리를 저는 이제 그런 식이 됐겠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사울의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이 이어받게 하고 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모든 밭이나 그런 것을 지었으니까 그것을 식물을 심고 가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바의 그런 아들들과 종들이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만승천자가 된 그 까닭은 다윗이 착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좀 착해야 됩니다. 마음이 선량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이 착하기보다는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을 털을 가는 그런 일이 많죠. 세상에 워낙 거의 먹혀서. 그래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은혜는 강물에 새기면 강물은 흘러가 버리죠. 은혜 받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고 고통을 준 사람은 바위에 새겨가지고 천년이 가도록 안 잊어버려요. 천년.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선량하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 마음이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합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사무엘하 18장 32절 이하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 원수가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했더라. 여기서 아들이 몇 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말고도 다윗에게 아들 많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압살롬 없어도 아들 많아요. 다윗은 사랑 있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그거 누가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 그거 어찌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살겠는가. 그리고 만일 그 압살롬을 생포해서 왔다 할지라도 내가 왕을 죽이려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는데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그래가지고 냉혹한 아버지는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도망갔을 때에도 다시 이제 반군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싸워갈 때도 다윗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을 생포하지 죽이지 말라는, 죽이지 말라.
우리 마음에 너무 원한을 갖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원한을 안 가지면 억울하죠. 아니 이렇게 살다 내 죽으면 나만 손해 아닌가. 그리고 그 나쁜 놈을 내가 어찌 그대로 놔둔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을 없애버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사랑을 없애버리면 우리 어찌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이 세상의 모진 풍파와 비바람이 다가와서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돈 쓸 데 없어요. 마귀가 돈 가지고 뭐 슈퍼마켓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어요? 뭐 하겠어요? 마귀는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마귀는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모질게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안 뺏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잘 죽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슬피 노래를 하고,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리 허망하게 죽었단 말인가.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 떨쳐버리고, 부모님은 사랑을 못할지라도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은 이 사랑의 마음을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갚을 뿐만 아니라 원한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원한을 잊어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한은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시므이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갈 때 아주 저주를 하고 독한 말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욕하는 것들은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아주 마음에 미워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건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애워싸야죠. 그래서 시므이가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 21절에 보면 스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그런데도 다윗이 스레야의 아들아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가시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유언할 때 내가 이 시므엘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죽이지 않았지만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왕을 저주한 자가 평안히 그와 같이 죽게 놔두겠느냐. 솔로몬아 내가 지혜로 그 시므엘을 처리하라고 죽을 때 그 유언을 한 거예요. 안 잊어버렸다고.
못 잊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기 말을 지킵니다. 맹세를 지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와 같이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닐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번이나 사울을 그야말로 굴 속에서 그냥 창을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내가 어찌 원한을 갚겠는가. 주변에 있는 부하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추겼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정말로 그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원한이 맺히면 왕궁의 담을 넘어가서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아니 제발로 찾아와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원수를 용서한 것이죠.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읽어드려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 마음의 아픔은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아픔을 싸매고 싸매어서 눈물의 진주가 만들어지시지 우리 속에 영롱한 믿음의 진주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의로운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였다는 아말렉 사람이 그와 같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해서, 이건 물론 거짓말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왕을 죽였다고 했을 때 사무엘상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이건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 중 한 사람을, 젊은 군인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경쟁관계에 있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블레셋은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군장 2명이 이스보셋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죽인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당신이 원수를 갚았다고 칭찬 내릴 줄 알고 가져왔는데, 다윗이 아니 부하가 되어서 왕이 잠자고 있는데 침상에 누인 사람을 죽인 그것을 내가 어찌 올바르다가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처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의롭지 않은 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운 일과 올바른 일을 구분하고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괴롭히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죠. 우리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저절로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원수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원수는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대로 기도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당연히 돌봐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 있어요. The Golden Rule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성경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있는 성령의 그 중요한 가르침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이 먼저 해주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바뀌는, 그것이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자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해주면,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해주면 그걸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받는 것은 가정에서는 틀림없이 받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모님이 한 살 많아요. 대학 1년 선배.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쥐어 살았어요. 온갖 것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사니까 그 아내가 변했어요. 남편의 그 사랑을 그야말로 감동해가지고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 가방 들고 다녀요. 이제 남편 설거지도 못하게 해요. 자기가 해요. 남편이 그만큼 심은 것을 아내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자기가 한 것보다 배나 갚는 거예요. 배나 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심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판이 됐으니까 황혼에 당신 없어도 내가 산다고 배짱 부리지 말고, 더 사랑하면 마음이 이제, 그래서 마음이 녹아질 무렵에 이 배짱 부리면 이거 녹다가 마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쌓아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참고 선하게 대하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께서도 갚아주시죠. 그걸 갚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량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영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장군이죠. 장군이고 끊임없이 전쟁터를 누비고 다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쟁에서 가는 데마다 이기기는 해줬습니다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평화의 성전을 지키기에는 합당하지는 않으니까 평화의 성전은 내 아들 솔로몬이 지켜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영웅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일라 지역의 그런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 그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붙잡으러 왔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들이 나와 힘을 합해서 사울을 물리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 믿지 말라는, 네가 비록 그들을 구해줬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대들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아마 너를 결박해서 넘겨줄 것이다.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선명하게 깨닫는, 다윗이 빨리 도망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하나님 어느 때 블레셋을 먼저 치리까? 뽕나무 잎에 하나님의 사자가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치라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것만 해도 한 5번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중대한 일에 여러분 다윗과 같은 군인이 이런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다윗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헛겁니다. 제가 소시적에 힘께 났을 때 우리 그 친구 아버지가 목욕탕을 하는데 거기 무슨 그것을 고친다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망치로 얼마나 세게 그걸 두들겼던지 오히려 그 벽돌이 밖으로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그걸 안으로 들이는데 더 힘들었다고 그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일은 열심히 했다만 헛일했다. 아니, 힘만 쓰고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을 해야 돼요.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런 열심을 갖고 언약궤도 옮기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니까 성전 짓는데 필요한 기명을, 그 그릇이나 그런 것을 다 준비했어요. 역대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아주 듣고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은 별로 감동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이 다윗을 존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당은 10사람 이상의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가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사람 이상이 남자가 있으면 랍비를 초청해서 회당을 짓는데, 회당을 지으려면 돈이 쓰여죠. 그러면 랍비가 여러분들이 이 회당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 회당에 차고 넘치도록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시오. 그럴 때까지 가져온다. 하나님의 전을 위한 그런 열심을 유대인들이, 오늘날 랍비들이 그런 간증을,
멈추어서 가져오지 말라 할 때까지 계속 가져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착한 마음을 갖는, 영성이 그러니까 착한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 자손에게 대대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여러 번 지었어요. 밧세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큰 죄죠. 그런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얼마나 낫이 얼굴이 뜨거워지겠어요. 그럼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런 거짓말하는 나단을 붙잡아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많이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다윗도 얼마든지 그와 같이 왕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이 그것을 지적할 때 내가 범죄하였노라. 오늘날 죄를 지어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왕의 체면에 엄청나게 손상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죄를 자백하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억지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와 같이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군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인구조사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한테는 사람은 우리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다른 일을 해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릇되면 하나님 앞에도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사울이 잘못을 했을 때 사무엘이 그걸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사무엘에게 나중에 요청합니다. 나를 장로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체면 구기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사람 앞에 체면 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떠받들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정직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아름다운 성도님이 되고 마음도 착한 성도님이 되고 영성으로 착한 우리 성도님이 되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절도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